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가고는 싶어 했지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담아서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아마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멈추지 않고 로마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바울이 굳이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세운 교회 안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말씀을 로마서에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의 듣기에도 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까지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내가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를 열어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너희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만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가 이미 일어났고 또한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사하면 성령이 주시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만약 예언과 방언과 이런 병 고치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주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로마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주는 은사가 맞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한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로마서의 내용,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것을 깨닫고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경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우리를 경고하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진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로마서 알아가기 꼭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남겨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증거하며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